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며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베드로보다 먼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전달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유대인 신자들은 베드로가 사역하는 과정에서 정결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한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와 모습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전제 조건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그런 자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는 누구도 속되거나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로,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간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한 예루살렘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보고를 마치고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고 주님으로 믿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셨던 성령과 같은 성령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의 환대를 받으며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막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자세한 보고와 또 그 보고에 따른 결론에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베드로를 향한 비난과 또 이방인들에게 보인 베드로의 태도를 반대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영광 받으신 메시아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구원의 일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모두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회개,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유대인이라는 자격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렇게 선포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에 사람의 외모,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외적인 조건, 민족이나 출신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빈부나 동서고금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은혜로 믿음을 허락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답이 없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향하여서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놀랍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나라는 것, 그 놀라운 복음을 허락받은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이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